상상해 보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겁니다. 와, 잿더미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네요. 그렇죠. 막 통신망이 끊기고 물류가 마비되고 한때 그 최고급 정장을 입고 거리를 누비던 엘리트들이 길거리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완전히 아포칼립스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어느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수천 년 전,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던 한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 실제 역사적 사건이군요. 네, 심지어 누군가 그 끔찍한 파괴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아주 정교하고 철저한 규칙에 맞춰서 기록해뒀습니다. 오, 실시간 기록물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서 다룰 문헌은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번역이 나란히 병기된 5장짜리 짧은 텍스트인데요. 바로 애가, 영어로는 Lamentations입니다. 아, 애가서요. 보통 이 텍스트를 고대 종교 경전의 일부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다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종교적인 프레임은 잠시 내려놓고요. 이 문헌을 한 거대한 도시국가가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을 담아낸 가장 오래되고 생생한 현장 르포, 즉 전쟁 기록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현장 루포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단순히 슬프다 이런 감정 표현을 훌쩍 넘어서거든요. 그쵸.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네. 한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그 붕괴가 개인의 일상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극한의 트라우마 속에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하려 발버둥치는지에 대한 아주 처절한 심리 보고서에 가깝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예루살렘이라는 이 철옹성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도시가 겪은 고통의 낙차,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들이 몰락하기 직전에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지 확인하자는 거죠? 맞아요. 텍스트 1장과 2장을 보면 예루살렘, 즉 시온이라는 도시가 겪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붕괴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네. 고대의 예루살렘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역의 중심 교차로이자 아주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고요. 엄청난 대도시였네요. 그렇죠.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신이 보호하는 도성이라고 굳게 믿었던 엄청난 자부심의 상징이었죠. 아, 그 자부심. 근데 그 자부심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과정이 1장 1절부터 아주 서늘하게 묘사되더라고요. 1장 1절이 참 충격적으로 시작하죠. 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그토록 붐비던 도시가 이제는 과부처럼 홀로 남겨졌다. 과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열방 중에 막 공주 같던 도시가 강제 노역, 즉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선언하거든요. 아, 공주에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요. 강제 노역자로 끌려간 거나 다름없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예요. 그냥 남편을 잃은 슬픔 이런 게 아닌가요? 네,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이고 법적인 보호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해진 상태, 이걸 의미하는 법적 용어에 가깝거든요. 아, 보호망이 사라졌다. 즉 국가라는 거대한 보호막이 아예 징발해버렸다는 뜻이죠. 2장 6절을 보면 그 붕괴의 양상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장 6절이요? 어떻게 나오나요? 왕과 제사장이 버림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한 국가를 지탱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과 정신적, 사법적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었다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와, 시스템의 마비라는 말이 진짜 확 와닿는 구절이 또 있거든요. 2장 9절을 보면 성문이 땅에 가라앉았고 빗장이 부서졌다고 딱 명시해요. 성문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가라앉았다고요? 네, 사실 고대 도시에서 성문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성문 앞 광장에서 막 재판도 열리고 중요한 상업 거래도 이루어지고 행정명령도 선포되는 일종의 시청이자 법원 같은 곳인데 그렇죠. 국가의 심장도죠. 근데 그게 땅에 처박혀버렸다는 건 국가의 신경망이 완전히 그냥 툭 하고 끊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의 파괴를 넘어서 국가 기능의 영구적 정지를 선언한 겁니다.
영구적 정지. 어후, 무섭네요.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더 끔찍한데요. 바로 정체성의 파괴입니다. 일정 10절은 적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던 성소에 발을 들이밀고 보물을 약탈해가는 장면을 고발하거든요. 아, 성소요? 이방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엄격히 금지된 공간이 유린당했다는 건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규정하던 세계관 자체가 붕괴되는 우주적인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주적인 충격? 네, 그리고 그 붕괴의 여파가 5장 6절에 가면 아주 비참한 외교적 현실로 이어지더라고요. 외교적 현실이요. 네, 살기 위해서, 당장 먹을 빵 조각 하나 구하기 위해서 과거의 적인 이집트랑 아시리아에 막 손을 뻗어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 적국에 구걸을 해야 했던 상황이군요. 스스로 최고 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나라가 주변국의 생존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거죠. 영토 잃고, 주권 잃고, 경제 완전 파탄나고. 정말 모든 걸 잃었네요. 결국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인구가 강제 이주를 당해서 타국에서 가혹한 노역을 하면서 안식을 찾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이런 거시적인 국가 시스템의 붕괴는요, 사실 역사책에서는 단 몇 줄로 요약되잖아요. 그렇죠. 뭐 몇 년도에 멸망했다 이렇게요.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이게 매분 매초 숨통을 조여오는 끔찍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아, 개인의 고통이요. 네, 성벽이 무너지고 왕이 끌려갔다는 이 거대한 비극은 사실 그 성벽 안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에게 닥칠 진짜 지옥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지옥의 예고편. 맞습니다.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도 딱 그 지점에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마치 카메라 렌즈가 거시적인 정치나 군사적 패배에서 갑자기 훅 하고 포위된 도시 내부의 좁은 골목길로 주민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좁은 골목길로 주민. 표현이 아주 생생하네요. 네, 근데 그 골목길을 채우고 있는 건 엄청난 전쟁의 스펙터클이 아니었어요. 가장 원초적이고 끔찍한 고통,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아, 굶주림. 기근이죠. 고대 전쟁에서 포위 공격이라는 전술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포위 공격이요? 성을 에워싸 하는 거? 네, 적군은 굳이 성벽을 넘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밖에서 식량과 물의 공급로를 차단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말려 죽이는 거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 안은 서서히 팔팔 끓는 죽음의 압력솥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죽음의 압력솥. 와, 근데 2장 12절을 보면 그 압력솥 안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들 이야기죠. 네. 어린아이랑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상처 입은 자처럼 기절해가면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요? 하고요. 참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이네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철저한 무력감. 텍스트가 이걸 기록할 때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이 기근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계급도 타고난 외모도 이 엄청난 굶주림 앞에서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다 똑같이 굶어 죽으니까요. 네, 4장 7절과 8절의 묘사를 보면 그 변화가 아주 시각적이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한때 눈보다 희고 루비보다 붉었던 귀족들의 피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아, 귀족들 피부요? 얼굴이 쑥보다 검어지고 뼈에 가죽만 남아서 나무 토막처럼 말라 비틀어졌다고 증언합니다. 나무 토막처럼요, 세상에. 네, 부족함 없이 부유했던 엘리트 계층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의 미라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4장 9절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칼에 찔려 죽은 자가 굶어 죽는 자보다 낫다. 차라리 전쟁터에서 단번에 죽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서서히 막 몸이 말라가고 장기가 망가지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차라리 칼에 찔리는 게 낫다고 기록을 남겼을까요? 굶주림의 고통이 그만큼 극심했던 겁니다. 근데요, 가장 충격적이고 솔직히 제가 읽으면서 눈을 꽉 감아버리고 싶었던 구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4장 10절이에요. 이건 마치 디스토피아 허러 영화 같아요. 아, 4장 10절. 생존이라는 본능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마저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구절이죠. 네, 진짜 끔찍합니다. 가장 자비롭고 다정했던 여인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아이를 삶아 먹어야 했다는 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참상입니다. 이건 그 어떤 작가의 상상력으로도 지어낼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 만들어낸 인간성의 완전한 파괴잖아요. 네, 모성애라든지. 맞아요. 모성애, 도덕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 모든 게 굶주림이라는 생물학적 공포 앞에서 흔적도 없이 중발해버린 거예요. 이 애가서가 단순한 문학 작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현장의 기록인 거죠. 네, 현실이 너무 가혹해요. 그리고 사회적 붕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장 12절과 13절을 살펴보면 공동체의 지혜를 대변하던 장로들의 얼굴이 멸시당합니다. 장로들이요. 노인 공경이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짊어줘야 할 청년들이 적국에서 짐승처럼 아주 무거운 맷돌을 짊어지고 비틀거립니다. 아, 젊은이들은 노예로 끌려가서요? 네, 노년층에 대한 공경도 사라지고 청년층에 대한 보호도 사라진, 한마디로 사회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인 거죠. 인간 존엄성의 바닥이 아주 뻥 뚫려버린 상황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아주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의 종말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네, 나라가 쫄딱 망했죠. 나라 망하고 이웃들이 막 굶어 죽고 상상할 수도 없는 참상들이 길거리에 막 널려 있어요. 솔직히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미쳐버리겠죠. 근데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도대체 이 저자는 어떻게 이 모든 걸 문자로, 그것도 아주 정교한 문서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히브리어 원어 텍스트의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기묘하고도 놀라운 해답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영어 번역본 옆에 나란히 적힌 히브리어 원문을 시각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각적인 구조요. 텍스트를 보면 아주 철저하고 고도로 통제된 패턴이 딱 발견되죠. 맞아요. 저희 문서를 처음 봤을 때 진짜 입이 떡 벌어졌어요. 1장, 2장, 3장, 4장의 각절 시작 부분을 보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인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순서대로 딱 적혀 있습니다. 순서대로 첫 글자가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시를 쓸 때 첫 줄은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줄은 B로, 세 번째 줄은 C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잖아요. 네, 그걸 답관체 혹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인데 1장, 2장, 4장, 5장이 모두 아주 정확히 2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파벳 개수랑 딱 맞춘 거죠. 더 경이로운 건 3장인데요. 3장은 절수가 정확히 3배인 66절입니다. 알파벳 하나당 3개의 절이 할당된 엄청 극도로 정교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계상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아주 강한 의문이 들어요. 세상에 종말이 왔는데 슬픔이 극에 달하면 보통 감정이 폭발해서 막 두서없이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울부짖고 소리치고 난리가 나죠. 내 눈앞에서 아이가 굶어 죽고 막 성전이 불타고 있는데 언제 한가하게 A, B, C, D 알파벳 순서를 맞추고 운율을 계산해서 시를 썼을까요? 극한의 트라우마와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된 규칙의 만남. 이거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확신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순 속에 인간 심리에 아주 깊은 작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적 원리요. 어떤 건가요? 트라우마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를 해석해보면요. 상실감과 공포가 너무 거대할 때 인간의 정신은 방어 기제로 특정한 틀을 찾게 됩니다. 아, 방어 기제? 네, 범람하는 혼돈의 파도에 휩쓸려서 자아마저 완전히 익사해버리지 않으려면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파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방파제.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인 알파벳이라는 엄격한 규칙을 일종의 심리적 컨테이너 혹은 격리실처럼 사용한 셈이죠. 아, 감정의 폭발을 막기 위해서 아주 튼튼한 건축 구조물 같은 걸 마음속에 세웠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3장이 66절이라는 것도 단번에 이해가 가요. 3장이 이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을 쏟아내는 그 중심부잖아요. 네, 감정적으로 가장 격동하는 장이죠. 감정의 수압이 제일 높은 곳이니까 알파벳 하나당 3줄씩 일반 장들보다 무려 3배나 두꺼운 언어의 방파제를 쌓아야만 그 압력을 겨우 견뎌낼 수 있었던 거네요. 와, 3배나 두꺼운 언어의 방파제. 정말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 구조가 가지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있나요? 바로 완전성입니다. 완전성이요? A부터 Z까지, 즉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레프부터
마지막 글자 타보까지 모든 알파벳을 사용했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파괴와 이 거대한 슬픔이 그 어떤 것도 빠짐없이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났음을 상징합니다. 아, A부터 Z까지 완전히 박살났다. 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그 거대한 슬픔에서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고통의 모든 단면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 씹어 삼키겠다는 아주 처절한 투쟁의 기록인 것이죠. 혼돈 속에서 억지로라도 질서를 만들어내려는 고대인들의 그 필사적인 노력이 시각적인 텍스트로 그것도 수천 년을 버텨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집념입니다. 이들은 그 극한의 고통 앞에서도 이성의 끈을 안 놓고 모든 걸 직시하려고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텍스트의 흐름이 아주 묘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보통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나 비극을 겪으면 인간의 가장 흔한 반응은 분노거든요. 네,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적국을 막 저주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신을 원망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재수가 없었다, 운명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 이른바 희생양을 찾는 게 인간의 가장 쉽고 편안한 심리적 도피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엄격한 알파벳 구조 속에 담긴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저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네, 방향이 다르죠. 1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수많은 죄악 때문에 이 고통이 임했다고 아주 담담하게 인정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네요. 네. 그리고 4장 13절에 가서는 심지어 의인들의 피를 흘린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위선이 이 참상을 불러왔다면서 사회 지도층의 내부적 부패를 아주 매섭게 찌릅니다. 철저하게 고통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있군요. 내 핑계를 안 대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치부와 책임까지 철저히 해부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텍스트는 단순한 슬픔의 기록을 넘어서 아주 고도의 자기 성찰적 문헌으로 격상되는 겁니다. 아, 자기 성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직시가 텍스의 정중앙이자 가장 길고 깊은 절망에 늪인 3장 한가운데서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3장이 아까 말씀하신 66절짝의 방파제죠? 네, 그 66절이나 되는 거대한 슬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3장 22절과 23절에서 갑자기 이런 고백이 확 터져 나옵니다.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고 그 긍휼은 마르지 않는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예, 이어지는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입을 먼지에 대고 희망을 기다린다. 절망의 바닥에서 희망을 노래하네요. 이건 제가 어떻게 비유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막 무너져 내리는 탄광, 갱도, 가장 밑바닥, 산소도 다 떨어져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을 느낀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주 드라마틱하죠.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잿더미 속에서 갑자기 자비와 희망을 그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아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대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묵직한 화두를 던집니다. 회복 탄력성이요? 흔히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근거 없는 낙관론, 다 잘 될 거야. 이런 현실 도피적인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긍정의 힘, 이런 거 많이 말하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위로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게 오히려 희망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포함해서 현실의 가장 끔찍하고 어두운 밑바닥까지 두 발을 딱 딛고 내려가서 피하지 않고 알파벳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그 고통의 실체를 온전히 인정할 때 뼈아프게 인정할 때? 비로소 역설적으로 그 바닥을 탁 딛고 튀어오를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요. 아, 바닥을 쳐야 올라올 수 있다? 네, 3장 40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살피고 돌아가자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도요. 그들이 고통과 책임을 낱낱이 씹어삼키며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이지만 이 철저한 절망과 철저한 자기 반성을 온몸으로 통과해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전환점이자 단단한 기반인 셈입니다. 아, 결국 그들은 그 지옥 같은 굶주림과 잿더미 속에서 그저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울고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싸우고 있었던 거죠. 알파벳이라는 언어의 구조적 틀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끔찍한 슬픔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면서 기어코 다시 살아갈 힘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통찰입니다. 고대인들의 지혜가 참 놀랍죠.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붕괴와 굶주림이라는 지옥 같은 역사적 참상, 그리고 그 통제 불능의 트라우마를 히브리어 알파벳이라는 엄격한 규칙 속에 담아낸 경이로운 기록물, 애가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네, 혼돈 속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질서를 찾고자 했던 고대인들의 사투, 그리고 가장 철저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피어난 역설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시련을 마주할 때도 어떤 단단한 기준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묵직한 생각거리 하나를 딱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텍스트 중에서 제 머릿속을 가장 강렬하게 맴도는 구절은 사실 4장 12절이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은 적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았다. 결코 믿지 않았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조차,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조차 그 견고한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원할 것 같던 철옹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 역시 속으로 이것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시스템은 영원할 거야. 라고 맹신하고 있는 무언가가 혹시 지났나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는 글로벌 경제구조, 또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술 인프라, 혹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강양한 가치관들. 수천 년 전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파괴되기 직전의 그날 아침까지 정확히 우리와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 한 가지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성문이 땅에 가라앉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성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